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가정과 본당에서 우리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영어를 하기 시작했을까? 영어 언제 내가 가장 먼저 배웠을까 생각했더니 생각이 나는 거는 한국에서 중학교 입학했을 때에 배우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영어를 저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러한 학생이었고 점수도 받으면 일반적인 점수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그 영어 시간이 되면은 제가 부러워하던 클래스메이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살고 온 친구였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하던 그러한 참 멋있다. 그때는 그런 생각 제가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발음을 너무 굴린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오게 되었고 가게 되었죠. 영어를 사실은 가면서부터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가셔서 그 조그만 한국말하면 한국에서는 구멍가게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로서리 마켓, 호주 상황에서는 그 밀크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 시작하시면서 도와드려야 되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하게 되었고 제가 영어 하면서 두 번의 우습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건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흑인들이 하는 영어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영어인데 이 발음을 제가 캐치를 못해서 굉장히 헤맨 적이 있었고 또 다른 해프닝은 1996년 1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중국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가 OMF라는 선교단체였는데 그 헤드쿼터가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었고 거기에 가서 한 2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호주에서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교사죠. 근데 그 선교사 발음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3년 전에 지난주 월요일이 호주에 온 지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호주 도착한 날이 제 큰딸 생일이어가지고 아마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호주 올 때 두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운전하는 것 이거 왼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와서 스피드 있게 제가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억울한 거는 그거를 현장에 잡힌 게 아니라 나중에 다 한 3, 4주 있다가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그거 다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왔던 거.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한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1996년도에 그 호주 사람 만나면서 영어 못 알아듣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호주 가서 영어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우스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호주 영어가 많이 정화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 한 반쯤 온 것 같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히 혼란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사실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와서 알게 된 거죠. 미국에서 쓰는 영어 단어하고 호주 영어 단어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Woolworth. 그래서 Woolworth를 또 울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울리가 어디지? 어떤 사람은 또 Safeway라고 그래서 Safeway는 또 뭐지? 그래서 그것도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마켓에 갔는데 제가 보지 못해서 그 안나랑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칼트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칼트 어디냐? 그랬더니 그 제 질문을 받은 직원이 굉장히 그게 뭔가요? 하는 그러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칼트라고 안 부르고 이걸 트롤리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롤이라는 것은 공항에서 터미널끼리 이렇게 큰 공항에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트램 같은 거를
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마켓에 쓰는 걸 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좀 당황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울리 제가 애용하는 그런 커스터머가 되었고, 얼마나 애용하느냐, 매주일 저한테 오는 그 이메일들이 있습니다. 뭐 세일한다든지 그런 거 보는데 지난주에는 좀 흥미로운 이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에 온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올려주시죠. 한국말로만, 그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한국말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온 글이에요. 그 내용이 이번 주 멜번에서 코로나19 전염병 케이스가 확산되면서 많은 빅토리아 주민들에게는 아주 불안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여전히 우리 삶의 한 부분임을 냉정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시작하면서 이제 울리도 이런 것에 잘 대치해서 아마 마켓 보러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시작 부분입니다. 전염병이 여전히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영어로 보게 되면 The pandemic is still very much a part of our lives.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빅토리아주, 지난 2주 동안 아마 호주 전체 내 숫자가 많이 올라갔죠. 감염자의 숫자가. 그래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 거,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모든 병균이 그러한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살면서 병균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백신이 나오게 되면 백신을 맞을 것입니다. 조심하기 위해서. 만약에 병균에 걸리게 되면,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은 치료약을 사용하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죠.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7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도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며 설명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역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들을 다시 가지고 우리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동일한 율법은 아닙니다. 제가 적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제게 주시는, 제가 깨닫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습니까? 예수께로 직접 받은 복음, 바른 복음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택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복음이 바른 복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게 된 바울,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즉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왜 그토록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그러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했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나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나사렛 예수,
그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각도에서 봤을 때, 율법을 알고 준수하고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따르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핍박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다. 이러한 자신의 일을 정당화시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 스스로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인데,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바울의 3차 여행,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지금 로마 예루살렘을 담당하던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바울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내가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 죽이는 것, 남자가 되건 여자가 되었건 내가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 저희가 요새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내용을 빌리자면, 만삭되지 못할 난 자, 다리 차지 못할 난 자와 같은 나를 택하신 그 예수 안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의 대변자 같이 살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만난 그 예수, 율법과는 무관한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그 바른 복음인데, 바른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완성된 복음, 그 복음 외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의 삶들로 가지고 들어와서 스스로를 이 멍에로 얽매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알게 된 가운데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러한 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의 조상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Why law? 왜 율법을 주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범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하는 그 후손, 약속하신 자손은 영어로 보게 되면 이런 걸 볼 때 이제 영어 한국에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영어는 그 관사, 더라는 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The seed 아니면 the offspring 그래가지고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데, 약속의 완성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에 있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범죄가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약속이 오시게 되면 이것이 필요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고 깨닫고 인정하기를 바라시기 원해 주셨던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서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오시기 전까지 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깨달아서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가 오십니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가 믿음의 실체가 되고 대상이 되시는 예수를 바로 알았을 때에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면서, 용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흥미로운 예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비유를 쓰고 있는데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 용도,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즉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될 때까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 기능이 하는 것이 초등교사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초등교사로 번역된 이 개정의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이제 개인교사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 가디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호자, 보호자.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 알고 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초등교사라는 단어입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고 가르치던 사람을 말할 때 쓰던 단어가 초등교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있는 교사라고 그러면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돌봐주던 가디안,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초등교사라는 것이죠. 율법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자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사실 이 초등교사라는 예와 이 예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 가정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튜러 같은 있었는데, 누구였냐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물론 이것은 좀 가정이 넉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만, 그래서 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중국인 가정교사였어요. 일반적으로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를 잘하는 그러한 중국 사람들. 그 집에, 많은 경우는 집에 함께 있으면서 이 자녀들의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구를 그 가정교사 초대해서 공부 배우는 것 같이 공부도 예습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그러한 수준의 그 가정교사, 그리고 이 중국 사람이니까는 중국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하고 중국어로 대화하고,
필요하면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죠.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가고 오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중국 음식도 해주고 요리도 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전반적인 것들 역사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관습까지도 가르쳐주는 그런 가정교사.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가르치고 있는 자녀가 그걸 스톱했을 때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했던 일은 이러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고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깨닫기 원하는 그러한 용도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이 오기 전, 즉 예수가 오기 전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장 좋은 예이죠. 그러한 가운데 갇혀 살고 있던 사도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바른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다시 지금 와서 그 율법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를 그 명예로 얽매이고 있냐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 준수할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할 것이고 그것은 내 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가 온 이유, 그가 이루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가 오심으로, 믿음이 오심으로 더 이상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의 말을 듣는, 이 복음을 다시 듣는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들의 사건, 그들의 일을 생각해 보아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인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되돌아서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길래, 물론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한 게 맞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다시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것인가?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부의 결정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인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충돌한 그 무리가 이들입니다. 특히나 안식일에 그들이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부딪히셨죠. 거기로부터 해방된 것을,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었는데, 이것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율법으로 자신들을 얽매이고 있는 그러한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의 모습,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스스로 얽매여버리는, 가두어버리는 그 현상, 그 모습이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함으로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합니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약 침팬지를 따라한다 그러면 우리가 침팬지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나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 한, 의로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계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적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행동도 우리가 그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고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좌지우지가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것이 증명된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이 필요 없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좌지우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고 내가 이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것, 그것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이 왜 율법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스스로를 얽매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근거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제가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실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혼란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심란합니다. 요새 나오는 발표해 보게 되면 이게 어떠한 병균인가에 대한 그 논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 읽을수록 더 심란해져요. 이 뮤테이션, 얼마나 빠르게 변형되어 가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말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미국과 비교하면은 호주는 정말 상황이 좋지요. 그러나 빅토리아 주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지난 2주 동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면서 댄 앤드류 주 총리가 더 많은 사람을 검사하겠다. 불안한 마음이 들죠. 서로를 불신하게도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의 모습들,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됐을 때에 이 사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완전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고민하게 되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온전치 못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의약품을? 방역 잘하는 것?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더욱더 한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